오늘 제목이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알려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게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모를 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로 사는데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사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자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기쁨이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 힘, 이런 것이 없이 불신자처럼 자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애가 닳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야만 되느냐? 우리가 신자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진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 5가지 흐름이라는 그 속에서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가 진단을 빨리 하고 있어요. 자가 진단이 분명해져야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에 대한 진단이 평범한 진단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가 진단이 빨리 돼요. 자기 개인에 대한 진단.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첫날 만나러 갔다가 들어도요, 번쩍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가슴에 들려오지 않으면은 발작 묶습니다. 아,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배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워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자, 이런 거를 갖다가 탁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진단,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한 진단, 금방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내일이면은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갖다 즐겁게 보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일도 출근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노닥거리다가 또 일하다가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텔레비전 보고 아이들하고 놀고 그리고 저녁 먹고 자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가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져야만 이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숨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눈에 보이게 밖으로 탁 드러나야 오늘은 갑자기 말이죠. 어떤 연예인처럼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병원 가가지고 그냥 건강검진 하는데 자기는 아파 본 적도 없는데 건강검진 하는데 그냥 큰 병원에 가봐라. 그 말 들으면은 간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뭐 십몇 년 전에 이게 감기가 안 나가지고 계속 저는 비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의뢰껏 감기가 잘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감기가 잘 안 나가 한 달 반을 갖다가 계속 끙끙거리고 목이 붓고 막 그렇게 해서 내과를 갖다가 딱 갔더니 큰 병원 가버려. 뭐 큰 진단을 한 것도 아닌데 큰 병원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 정여진 집사 남편 있잖아요. 그 아산병원에 그때 서울 아산병원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 연락해가지고 김문호 집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래 갔더니 약간 뭡니까 좀 아는 관계라고 와이로 좀 써가지고 그래 갔더니 당장에 뭡니까 뭐 피 뽑아가지고 막 그 뭐 또 뭐 이것저것 막 검사하고 말이지 뭐 CT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막 바로 뭡니까 연락을 갖다가 해주겠다. 그 다음날은요. 그날 저녁에 김문호 집사가 딱 보고 내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일단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안 좋으니까 갑상선 암인 줄 알았어요. 목이 안 좋으니까. 그 이제 제가 그런 게 일을 갖다가 한번 탁 겪어보니까 이 평소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솔직히 생각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허다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차 싶은 거예요. 자그마한 문제인 것 같은데 가족 가운데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친척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뭡니까? 막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이죠. 날마다 뭡니까? 막 불안한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뭡니까? 막 힘겨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을 갖다가 경제 문제 때문에 늘 고생하고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 갑자기 불안한 그 어떤 그 방송인이 요리도 잘하고 뭡니까 만화도 잘 그리고 하는 그 작가가 방송에 떡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 뭐 어떤 유땡땡이라는 MC가 참 고맙대. 그 뭐 때문에 고마워? 그 사람이 뭡니까 유땡땡이 내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보다 10년 더 살았지. 이 작가보다 10년 더 살았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그 사람을 갖다 투영해가지고 보니까 나도 10년 뒤에 저 사람처럼 저렇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는데, 힘을 얻는데. 난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가. 이게 애 키우는 얘기 듣고 제가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미래가 불안한. 어느 날 갑자기 애하고 잘 실컷 놀고 있다가 이 사람도 늦게 결혼해가지고요. 애하고 잘 놀고 있다가 애가 세근세근 자는 모습을 갖다 딱 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거의 대부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데 갑자기 뭡니까? 불안함이 확 찾아와가지고 애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숨 쉬고 있나? 보통 사람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하거든. 애 코에다가 갑자기 나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코에다가 그럼 막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 애가 갑자기 뭡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은 막 거기 그래 불안한. 미래가 불안한. 자기 애가 뭐 낮잠 자고 있는데 잘 자고 있는지 그 코를 갖다 대. 네 살배기 애라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래. 죽고 싶다.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 갑자기 그런 충동이 확 올라오는 거죠. 어딘가로 뭡니까? 떠나고 싶다. 요즘에 직장인들 가운데 번아웃 온 직장인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뭡니까? 모든 걸 갖다가 다 내팽개치고 떠나고 싶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남들에게 말 못하는 심각한 문제. 그게요. 조금만 1년, 2년, 5년, 10년 더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다가 하는 날이 옵니다. 왜냐? 그 사이에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하게 조현병 이런 거에 잡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다가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렇겠죠. 앞으로는 더더욱 심각하게 될 거다. 미래는 더더욱 심각하게 될 거다.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게 될 거다.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 한쪽 다리를,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개인도 불행하지만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남편이나 아내는 모든 걸 갖다가 다 포기하고 그 사람 간호를 해요.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을 경우에는 자식이 그 부모를 갖다가 완전히 봉양을 해요. 한 가족, 한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났지만 한 가족이 불행의 모든 전체를 갖다가 다 떠안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피하잖아요. 가정 버리고 떠나버려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개개인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를 갖다가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상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면은 10년 뒤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뭘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정답을 오늘 분명하게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한 세 가지. 영원한 것 첫 번째, 영원한 것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한 겁니다. 우리처럼 실수로 내뱉는 말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 우리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쁜 짓 하면은 개로 태어나고 착한 짓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죄가 뭡니까? 막 착하게 말이지 꼬리 흔들면서 사람에게 충성맹세하면은 사람으로 그 다음번에 태어나고 그게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윤회라는 것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 우리는 개에 대한 게 인권이 있는 건 아닌데 개권이 있죠, 요즘에. 고양이권도 있고.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함부로 요즘에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뭡니까? 개도 막 잡아먹었는데 2027년부터 개는 대한민국에서 잡아먹는 식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 남았습니다. 1년. 2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땡땡땡 하면은 27년 1월 1일부터는
절대로 개를 갖다가 잡으면 불법입니다. 쇠고랑 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개에게도 뭡니까? 개권이 있고, 고양이에 고양이권이 있고, 동물에게 뭡니까? 동물에게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보다 못해. 우리 자신을 개보다 못하게 생각. 얼마만큼 개보다 못하게 생각. 자기 자신을 소홀하게 돼. 아무렇지도 않게 돼.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소중한 만큼, 우리 영혼이 죽는 존재가 아닌 만큼, 그만큼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고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보고 계신데 영원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귀중하게 생각하시겠냐. 여기에 대해서 가슴에 저리도록 동의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사실은. 가슴 저리게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동의되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인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따라서 인간은요,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영원한 영적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하느냐? 왜냐?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이. 죽는 날까지 이 문제를 끝장을 봐야 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거. 끝장을 딱 봐야 돼. 끝장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영향들을 받습니다. 지옥의 영향들을 받습니다. 사탄의 영향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탈출하고 싶었던 우리 인생의 운명 가운데 갇혀가지고 탈출을 갖다가 겨우 했는데 탈출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죽고 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갖다가 얻는 거지.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합니까?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을 해요. 개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닭은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얘들은 그저 먹을 거 주면은 꼬리 흔들고 좋아합니다. 배부르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잠이 오듯이 얘들은 그냥 잡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소임은 뭐냐? 돼지는 고기로 변하는 것이고 닭도 잡혀가지고 고기로 변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개도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좌우지가 뭡니까? 동물은 가족을 갖다가 남기죠. 그렇죠? 그게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르다가 동물에게는 절대로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이 귀중한 영혼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 두 번째 게 뭡니까?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신 분이 있다라는 것.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잘 모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어둡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개인은 태어나자마자 뭔 문제를 갖다가 안고 태어나느냐? 영적인 문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 그걸 보고 뭐라? 원죄라. 무시무시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전도를 갔다. 조그마한 어린애가 밤에 이빨을 갈다가 혀가 끊어졌어. 우리 아침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 캠프하러 나갔는데 우리 팀이 이런 애를 갖다 만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얘가 벌써 두 번째 끊은.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아사쿠사 절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도록 뭐 글자 적어가지고 돈 몇 푼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어디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저 니코라는 곳에 가면은 원숭이 상을 갖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애꾸는 원숭이도 만들어 놓고 한쪽 팔 없는 원숭이도 만들어 놓고 뭡니까 코가 삐뚤어진 원숭이도 만들어 놓고 입이 삐뚤어진 원숭이도 만들어 놓고 막 원숭이 상을 여러 개를 갖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그 원숭이를 쳐다보고 자기 아이 좀 고쳐달라는 거지. 그게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별반 다릅니까? 임신 못하면은 자 지리산 어디 유명한 절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불공들이 있는데 스님이 계시다 이래. 그래 그 찾아가가지고 그 스님하고 뭡니까 새벽 예불을 갖다가 드려야 돼. 그래 새벽 3시면 뭡니까 오늘 갑자기 신기하게 한겨울에 개구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추운 동기 쓴날 그 추운데 개구리가 갑자기 탑 있는 데서 대웅전 앞에 탑 있는 데서 거기서 새벽 3시에 목욕제하고 이제 임신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갔던 그 새색시 우리 새색시가 뚝 지나가는데 개구리가 뭡니까 고개를 빼꼼 내고 그러니까 개구리하고 뭡니까 새색시하고 눈이 마주쳤어. 신기하다. 신기하겠지 다치야. 응. 신기하겠지 왜냐 아이 동절기에 잠을 자야 되는 개구리가 잠을 안 자고 곰처럼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중간에 잠이 잠시 깼는가 봐.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가 거기서 새벽 예불을 갖다가 한 100일 정성껏 들어가다 임신을 했네. 신기하다. 이 소문이 전국으로 꽉 퍼져. 온 전국에 뭡니까 임신 못하는 여자들은 전부 다 그절로 다 와. 그럼 뭐 하느냐? 예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한번 쳐다보려고. 새벽 3시면 목욕 제기하고 대웅전 앞에 있는 그 탑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개구리 쳐다보면 임신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찼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모든 인생의 어두움을 갖다가 싹 제거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석과 같은 뭡니까? 축복을 갖다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권세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갖다가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운명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부적 하나 잘 붙였다고 해가지고 모든 애군이 떠나간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군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운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흑암 세력이 덮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 마귀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거는 지 바람이고 우리가 안 망한다라는 사실을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타츠야가 속기를 원하는 거지. 속으라고 말이야. 뭐냐? 일 잘 안 풀려. 속아라. 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속아라. 그 말인 거지. 속아라. 속으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예수님. 첫 번째 아담이 완벽하게 실패했는데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급대가리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가지고 시험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을 갖다가 가지고서 빵 만들어 먹어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들이 네가 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워싱턴에 가면 오벨리스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팍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천사들이 네 발을 갖다 딱 받쳐가지고 절대 죽지 않게 할 거야. 뛰어내려봐. 마지막에는 내게 절하면은 지구를 너에게 줄게. 우주를 너에게 줄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썩 물러가 이놈의 시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지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힘이 있어요.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왜냐? 목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갖다가 몰라라고 말이에요. 타치야 한국 와가지고 예수 얘기 처음 들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몰라? 온 일본 열도를 갖다가 싹다 뭡니까? 진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묶어놨어. 하나님 몰라? 지금 뭐 대한민국도 뭡니까? 목사 알기를 갖다가 막 불신자들은 뭡니까? 막 목사 질바하는 게 그게 재미라. 그죠? 방송에다 내놔놓고 뭡니까? 막 목사 비리 뭡니까? 막 교회 비리 막 여러분 교회 비리 밝히면 되는데 뭐 때문에 목사 비리를 밝힐까요? 교회 비리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목사 비리를 밝힐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하거든요. 존경하니까 이 목사 나부랭이 요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지 게 뭐라고 이런 거를 갖다가 온 세상에다가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뭡니까? 희한하게 거기에 뭡니까? 맞장구 쳐가지고 막 같이 따라가. 막 목사파, 장로파, 그 다음에 뭔 중직자파, 그 다음에 평신도파 이런 거. 막 서로 나뉘어가지고. 어리석지.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관심 가지 못하게.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게 하고 복음을 갖다가 모르게 하고 그러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대. 르네상스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라. 인간의 본질이 뭐지요? 원죄에 빠진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본질을 갖다가 찾아 들어가려고 착하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 이거 논쟁하고 자빠졌거든. 철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네? 그래 됐어요. 하나님 필요 없네? 말한 지 400년이 안 돼가지고 뭐가 일어났지요?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 맛 좀 봐라. 얘들아. 세계 1차 대전. 1천만 명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지? 2차 세계대전. 또 1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 필요 없지? 전 세계에서 뭡니다. 종교전쟁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흑암 권세를 박살내는 하나님이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갖다가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망합니다. 삶이.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이런 거를 반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을 가진 자가 나올 때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결론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면 되느냐? 이 귀중한 축복. 사람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출발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딱 세우고 계시느냐?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우리 2부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나를 갖다가 넘어서야 그게 기도예요. 현실을 넘어서야 그게 기도예요. 무시기도. 나와 현실을 갖다가 넘어서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게 그게 바로 예배 기도예요. 유 목사님이 옛날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뒤에서 앉아가지고 자기는 장로님 기도를 갖다가 계속 따라서 기도한다. 저건 뭔 말이지 싶어. 장로님 기도를 막 따라서 기도를 하는. 일단 저건 뭔 말일까 싶은. 예배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장로님이 대표로 공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대표하는 기도가 그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상달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싹 다 상달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 응답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중요하고 안수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부 때는 우리 이 집사님이 대표 기도했으니까 이 집사님의 대표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전부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2부 때는 우리 김선희 장로님 대표 기도 하니까 김선희 장로님 대표 기도 전부를 갖다가 우리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를 갖다가 응답받게 돼요. 그대로를.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살아날 때 그때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사업도 산업도 살아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개인이 죽었는데, 개인이 힘없는데, 개인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게 살아난다?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이 세상이 살아날 만큼, 그만큼 영적인 힘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이 사람 살리는 권세 있는 말이 될 만큼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237과 5천 종족 연결할 만큼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1천만 영혼에게 영양 줄 만큼 내 주의가 살아나도록 나에게 사람 살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의 역사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살아나. 그렇죠? 그게 첫 출발이에요. 우리 개인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지? 함께 하심.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